아마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제목처럼 죽음의 상황을 직면한 적이 계셨을 것입니다. 또 세상은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지역도 많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실 때 시편 30편 제가 시편을 함께 나누면서 꼭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성경책에 30편 옆에 좀 공간이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죽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내가 알 수 있는 제목을 적어놔야지 오늘 말씀을 깊게 나누고 기도하시고 또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그냥 내가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되 우리의 삶에 이런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죽음의 인생의 순간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끌어내다는 말은 우물 같은 데서 갇혀가지고 함정 같은 데서 본인은 스스로 못 나오죠. 사면초가라 그러죠. 내가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내가 살아나올 수 없는 상황, 빚이 많이 졌다든지 아니면은 내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본문을 조금 더 보십시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이 죽음, 수월은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죽음에서 그런 상황을 만날 때 5절에도 보면은 노염은 잠깐이요 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자 노염과 울음이 깃들인 그런 상황 그리고 9절에 그것을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내가 지금 죽는 상황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의 베옷 죽으면은 베옷을 입는 그래서 우리가 관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상주가 입는 그 옷을 생각하면은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까 개인의 어떤 삶의 이 상황들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질병, 저도 과거에 병이 있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며칠 동안 토사광난 하는데 정말 죽음과 같은 상황을 직면했을 때, 또 불의의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때, 예기치 못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데 그 중에 우리는 마음으로 살는 존재이기에 마음이 어려울 때, 이 관계가 어렵다거나 희망이 사라질 때, 전쟁과 같은 정말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을 막상 직접 대하고 볼 때, 요즘처럼 전염병이 전 세계에 흩어진 상황을 볼 때, 1차를 넘어 2차를 넘어 지금 3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될 것입니까? 저희가 애나버에 사니까 조금 나은 것 같죠. 그러나 세상은 지금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더 큰 고통은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삶의 의미를 상실할 때 이런저런 욥과 같은 죽음과 같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를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이게 좋은 의사는 병의 원인을 잘 진단하죠. 그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제 육신의 어머님은 평생 그 배가 아프셨어요. 그런데 제 기억은 저 어릴 때부터 어머님 60세 될 때까지 안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그 뒤에 보신 분들은 뭐 이해가 안 가시죠. 60세 때까지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의 어릴 때 기억은 어머님의 아픈 기억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60세 될 때까지 이래저래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아무 어떤 의사도 그걸 잘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때는 의료가 좀 발달하지 못해서. 그런데 60세 된 어떤 때, 저도 속이 안 좋거든요. 제 속을 고쳐준 그 의사 선생님, 그 뒤에 이제, 그렇게 저도 고쳐주셨는데, 그분이 병을 진단하시면서 어머님 병을 이제는 그 담낭
담석과 쓸개 담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박혀 있는 그 담석 그 부분을 다른 의사들은 잘 몰랐는데 그거를 파악하고 60세 때 그걸 제거를 하셨어요. 그 뒤부터 무려 거의 30년 가까이 사셨죠. 의사들은 한 20년 지나면 돌이 다시 생긴다고 했는데 그 뒤에 생기지도 않으셨고. 자,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위에 1번에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또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죠? 여기 6절입니다.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이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우리는 형통하면은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청춘, 나의 건강, 나의 행복, 나의 기쁨. 이 뭐 어떻게 보면은 애나보는 뭐 태풍도 많지 않고 지진도 많지 않고 뭐 이런 상황. 이런 형통할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팬데믹 한번 오니까 애나보도 조심해야 되고 전 세계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우리는 진짜 죽음의 상황이 뭔가 하면요. 주의 얼굴이 나에게서 가려진 때 이때가 죽음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나 뭐 고통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그 존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죠? 죽음 상황도 이겨내요.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왜 죽음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는요. 실은 막 몸이 아프고 그래도 그 속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오지 않는 목소리라도 하나님께 아멘하며 주여하는 그렇게 기뻐하며 그 순교까지 맞이하는 그 상황은 죽음을 맞이한 상황이 아니죠. 영원한 영생으로 나가는 출발의 과정일 따름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죽음의 상황을 맞이하느냐. 그것은 6절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나는 이렇게 돈도 많고 나는 이렇게 건강하니까 나는 이제 다 필요 없다. 나는 즐기고 살 것이다. 그 순간이 영이 죽는 순간입니다. 주의 얼굴이 나에게서 가려지는 그때 내 영이 죽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는 걸 기억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아무리 모든 상황이 형통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자, 부르짖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되 그냥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합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자는 것은 제가 뭐 광신도거나 아니면은 너무 제가 막 이렇게 이모셔널하게 막 감정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25년 사역을 하면서 기도 없이는 사역이 될 수 없다는 걸 저는 체험하기에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기에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자는 겁니다. 여기 8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우리가 말로만 부르짖으면 그건 광신도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 마음이 든다면 소리 작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10절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아무리 뭐 건강하고 내가 재정이 넉넉해도 평상시에도 내가 해야 될 게 뭐죠? 은혜로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뭐죠?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따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를 좀 한자어를 써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그런데 성도가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어로 하시딤입니다. 하시딤. 하시딤은 어디서 나왔죠? 하시, HS, 헤세드에서 나왔습니다. 헤세드의 뜻이 뭡니까? 은혜,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주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직분을 저희가 이제 표현할 때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표현하죠. 목사도 목회자님, 뭐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목사이기 전에, 내가 어떤 직분자이기 전에 저는 정말 제일 좋은 표현이 성도입니다. 왜 그렇죠? 성도라는 말은 은혜로 내가 된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세상에 표현하는 존재. 그래서 뭐 제 아내도 지금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제 자녀들에게, 제 아내에게 제가 먼저 하나님 품에 가면은 제 묘비명을 꼭 목사 누구누구 이렇게 적지 말고 성도 배원서, 이게 제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로 기억되기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성도 누구누구. 내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이 감사,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 찬송이 나오죠. 그래서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11절에도 주께서 나의 슬픔이 편하여 내게 춤이 되고 참 춤추게 하고 배옷 대신에 기쁨으로 나를 새 옷 입혀주시는 분은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찬양과 기도의 밤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번 10월 달에 찬양과 기도의 밤은 저희가 좀 더 막 어떤 순서를 막 구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죽음 같은 상황이 많기 때문에. 자, 마지막 적용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30편에 주제가 표가 뭐죠? 표제어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 낙성가는 뭐죠? 성전을 다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낙성식을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좀 안 어울리잖아요. 이게 뭐 죽음과 같은 고통을 얘기하는 시인데 어떻게 성전 낙성가하고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면은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근데 그것을 해주신 분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거하실 곳 건물을 넘어서 그 성전의 어떤 의미를 그가 기억할 때 정말 다윗은 이 시를 썼고 후대의 자손들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수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제 좀 초라한 성전 건물을 지으면서 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차 성전을 지으면서 후대 사람들이 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죽음과 같은 바벨론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의 존재가 임한 그 성전을 하나님의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 낙성가는 오늘 이 시대에 불려져야 됩니다. 왜? 팬데믹과 같은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맞은 세상이죠. 많은 성도들도 힘들어하시고 세상도 힘들어하고 거기에 그 상황을 향해서 우리가 뭘 써야 됩니까? 성전, 여기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누가? 부르짖는 기도,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자가 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인하여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는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나는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나에게 육체적인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영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 낙성가를 오늘 우리의 몸으로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면. 제가 오늘은 좀 진지한 기도, 심각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번부터 7번까지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한 주간을 더 IT죠. IT 폴터 프린스라는 IT의 가장 수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지만 실은 다 여기는 텐트촌, 지난 2010년에 있었던 지진보다 더 어려운 완전히 거적대기만 있는 그 난민촌보다 더 어려운 곳입니다. 여기가 난지도와 같은 쓰레기 매립장이거든요. 이 10만 명이 사는 이곳 중심에 러브 앤 호프, 여기 보이시죠? 이 김승돈 선교사님께서 정말 평생을 바쳐서 이렇게 건축하고 지어 놓았는데 이곳이 지금 이 주위에 갱들이 많습니다. 근데 갱들이 들어와가지고 건물을 지금 점거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 아직도 온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학교를 세워서 소망을 주고 교육을 하고 여기가 예배당 장소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이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런 곳이에요.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뜨겁게 한 200~300명이 새벽에 깜깜한 데 와서 기도를 해요. 전기가 충분하지 않은 곳이게. 그런데 지금 이곳이 지금 어려움을 겪었다고 어제 제가 이메일 카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우리 김승돈 선교사님 사에게 정말 죽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곳을 향하여 우리가 주의 사랑과 주의 산소망 임하도록 우리 한 주간 동안 간절히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여